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꼭 들어야 할 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 우리의 감격이 오직 구원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헛된 것, 아버지여, 헛되고 헛된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꼭 들을 말이 있다. 그 들을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49장 1절로부터 말씀에 보면은 귀 기울일 부분이 있는데, 귀천이든 빈보이든 다 막론하고 어때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속전해 주신 은혜다. 이 죄는 어떠한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는 속량의 값,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속량의 값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금으로도 부귀로도 높고 낮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값비싼 구원을 얻는 비밀,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꼭 들어야 해야 할 이 말씀,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10절로부터 우리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 누굴까요?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은 9절, 그가 영원히 사라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이 유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냐?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길이 기다리고 있느냐?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주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9절에 말씀한 것 같이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만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라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들을 말이 있어요. 너는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올 때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갈 때도 언제 갈지 몰라요. 특별히 올 때는 그래도 예정일이 예측이 돼요. 그런데 어때요? 갈 때는 예정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도 죽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더더욱 망하며 죽고,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는다. 우리가 공수래 공수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때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영화와 부귀와 존귀를 다 가졌던 왕도 헛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인생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면 그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다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것이 바로 꼭 들어야 될 만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아는 복음, 또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꼭 듣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구원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죽는다. 그 중에서도 재물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둔다. 가족이 가지고 가던 결국은 자식들이 가져가거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니이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은 재물도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하며 마지막까지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혜도 가져갈 수 없고 재물도 가져갈 수 없고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속으로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대대로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을 이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단에다가 누구누구 토지대장에다가 그 다음에 건물대장에다 누구누구 통장에 누구누구 명패에 누구누구 이렇게 쓰기를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새기지만 결국은 뭐예요? 착각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 가져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꼭 들어야 될 만하다. 모두 죽는다. 인생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은 착각이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은 짐승 같도다. 사람은 어때요? 존귀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끝까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 정말 의미를 두은 구원에 대한 영원한 영생에 대한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짐승들은 어때요? 그저 살다가 제 목숨 다하면 죽는 거예요. 가죽을 남기거나 그냥 죽어서 없어져요. 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복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과 같이 그냥 와서 졌다가 죽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영생복락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짐승과는 다르죠. 우리가 이 복음, 복된 소망이 있기에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오는 것을 기쁘고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우며 하나님을 만나고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의 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을 만날 때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서 딱 끝나고 소망이 끊긴다면 하나님을 알고 이 새벽에 나와 샘을 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찾지요. 사는 날 동안 그저 더 이 기쁨, 만족을 채우죠. 노세 젊어서 노세. 한시라도 젊을 때 그저 즐기면서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린 짐승과는 다르다. 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다. 시편 39편 7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윗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께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죽을 병이 걸리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살아도 주께 있고 죽어도 주께 있고 왜요?
나의 죽음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는 영원의 생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나를 구원 가운데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내 소망 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썩어질 짐승과 다를 것이 바로 소망 있는 구원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그저 죽으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리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길이 너무 쉽습니다.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들어야 되면 안 되게. 당신이 꼭 듣고 이 복음만 믿기만 한다면 나와 같은 기쁨, 나와 같은 소망을 얻으며 그저 썩어질 짐승처럼 저 수월에 빠질 짐승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들으는 그런 영생을 얻은 하나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지요.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저 육신의 것 재물을 의지하고 뭐예요? 부유한 것을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 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치듯이 우르르 우르르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싹싹 몰고 수월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복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저 몰고 목자들이 가는데 그 마지막 결론의 길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꼭 들으십시오.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구원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속량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얼마나 값이 비싸게 주고 산 구원인지를 깨닫고 감격하는 자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그 가치를 알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주신 구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아침이 되면 그들을 다스리리라.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장 26절에 만국을 통치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만국을 통치하리라. 바로 아침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제 밤이 도적같이 말이라.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우리 성도들은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만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야 될, 꼭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소멸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부귀, 영화, 지혜, 만족할 만한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소멸되고 정직한 자들만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어떤 자들을 아까 말했듯이 악인들, 미련한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귀와 영화, 헛된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들을 사랑하여 쫓는 자들을 결국은 소멸이요 수월이다. 그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기쁜지 아십니까?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이 값비싼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그 아침이 돼서 내가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 수월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수월이 뭐니까? 저 음부, 더 깊이 말하면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음부가 무엇입니까? 지옥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끌고 내려갈 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 수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이 왜 값비싸고 왜 우리의 자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느냐?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요, 자력으로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어떻게 말했어요?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고 살고자 했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았던 그분마저도 어떻게 해요? 사망에 오라, 나는 공부한다다. 결국 뭐예요?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표트라는 분도, 표트 제대라는 사람도, 러시아의 제대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러시아 임금으로서 이 일국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다. 일국은 나라는 다스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 마약을 끊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교만, 비겁함, 탐욕, 음란, 거짓, 시기, 도적, 몰인정, 불신앙,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의되신 하나님, 나의 허물을 깨끗하게 그의 보혈로 씻기실 수 없는 권세 아니고서는 구원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의 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꼭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죄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지을 길이 없어요. 완전한 의 대신 주님밖에는요. 죄인이 어떻게 죄 없다고 형량을 땅땅땅 선고합니까? 대제사장 대신 의에 대해서 기준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들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꼭 들어질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이 복음 가치 있는 것, 이 보화, 가장 보배로운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이 보배와 가치를 가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인상 쓰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길 없이 황방 없는 사람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보화를 아는 자의 사람이겠어요.
진정한 보배를 가진 자, 보화를 아는 자는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이유가 세상에 주는 부귀, 영화, 지혜, 재능, 내게 있어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헛되다니까요.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기쁨의 감격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쁨 가지고 꼭 들을 말 내게는 있습니다. 꼭 있을 말 내게는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이 보배를 꼭 끌어안고 가장 귀한 진주를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싹 받은 자와 같이 품에 안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 밖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고 나아가자 합니다. 꼭 들을 이 말 너무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주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안고 나가려 합니다. 세상은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세상은 자꾸 이 가치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은 꼭 들어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며 듣지 말아야 될 헛된 것으로 인하여 나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샘 가장 생명의 샘을 다시 맛보고 나아가오니 회복시켜 주옵시고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이름에 선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꼭 들을 이 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음부가 우리의 심령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도 구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일을 마치겠습니다.